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자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경을 올려야 합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순장 훈련, 순장 공부를 GBS 공부를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장 공부를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여러분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이제 GBS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뭔가요? 라는 거였어요. 지금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가지고 싶은 것. 뭔가 하나를 딱 받을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은가요? 어제 순장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순장님은 자동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너로 이렇게 좀 기동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순장님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끔씩 듭니다. 어떤 풀지 못한 문제 아니면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이 지혜를 강구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 성경 속 인물 중에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걸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뭐냐면 1000번의 예배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동시에 태워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광경이 어마어마했겠죠. 만약에 1000마리의 그 소를 잡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면 그 광경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튼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대답이 하나님을 너무 만족시켰죠. 네가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고 또 온 세상 다른 나라에까지 이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 이렇게 하면 알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런 솔로몬이 자신의 가진 온 지혜를 담아서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자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아버지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았는데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도 마지막 절 9절 10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받는 복도 넘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뭐냐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린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보면 오늘 또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절기 이야기가 자칫하면 좀 지루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절기가 이 하나님의 큰 이 역사의 그림 안에서 봤을 때 얼마나 절묘하게 짜여 있는지 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거 알면 알수록 되게 재밌고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이 절기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 절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좋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예배에 생선 안방 예배로 깊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성경에는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7절기가 나옵니다. 봄의 절기가 4가지가 있고요, 가을의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7가지 절기를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우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부초밥, 나속초. 네, 유부초밥, 나속초. 제가 속초에 간 적이 있는데 속초에 우리 바닷가잖아요. 이 바닷가라서 회가 유명한데 특별히 초밥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초밥을 먹었는데 그 초밥 세트를 먹었는데 초밥 세트 중에 유독 유부초밥이 맛있는 거예요. 나 속초에 갔는데 유부초밥이 맛있더라. 유부초밥 나속초. 여기 쉽죠? 유부초밥 나속초.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럼 7가지 절기를 다 한 거예요. 자, 우리 유부초밥 나속초가 뭔지 한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절기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유부초밥. 유는 유월절, 부는 무교절, 초는 초실절, 밥은 밥이 아니라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왜 밥이라고 했는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 4가지. 네.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유월절, 우리 유월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오기 전에 집 앞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 주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월이 담장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담장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넘어간 그
시기를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와도 다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 바른 그 피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데요.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절기인데 이 절기가 이 신약 시대와도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유월절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절기 유부 초밥할 때 부가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뭐냐면 무가 없을 무예요. 교는 그 누룩 빵 만들 때 부풀게 만드는 그 누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누룩이 없는 날이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피를 바른 다음 날 그날 장자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출애굽하는 날이죠. 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빨리 애굽을 나와야 되니까 자기들 뭐 먹을 거나 짐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챙길 수가 없잖아요. 먹어도 막 앉아서 만찬을 즐길 수 없잖아요. 그냥 빨리 누룩 넣어서 만든 빵이 아니라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일어서서 허겁지겁 먹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누룩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태우고 없앱니다. 이 누룩이 뭐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다 모아서 없애고 죄를 태워 없애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신약 시대와 맞닿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이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 유월절은 죽음을 피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 죄 없으신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죄 없는 빵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빵을 먹는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도 이제 그러니까 신약 시대와 다 있는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유부 다음에 뭐였죠? 초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처음, 열매실, 처음 수확한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바치는 절기예요. 실제적으로
무교절 기간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초실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음부에까지 낮아짐 그리고 부활 이게 구약 시대가 지켜왔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삶의 스토리들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 지금 사도신경을 따로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지만 가끔씩 물어보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을 되짚어 보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 구절 구절의 의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제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 특별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절기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요, 실제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날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날이 초실절과 같아요.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다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고 새롭게 창조한 날이었습니다. 또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날이기도 해요. 그때도 마찬가지 애굽에서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런 의미,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날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초실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초실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주가 지난 날이란 거예요. 7주면 7 곱하기 7 며칠인가요?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은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리나 밀 이거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고운 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요. 밀을 얻어가지고 밀 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당시 떡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밥이 되겠죠. 네, 밥. 그래서 유부초밥이라고 한 거예요. 네. 봄이 끝날 때쯤 이제 밀이나 보리 수확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날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들어봤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 신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 이 맥추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때 복음을 전파하러 세상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시작된 복음 전파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그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외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추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이 시작된 게 바로 그때부터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이방인의 추수 때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봄의 절기예요. 유부초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가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추수, 복음 전파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구약 시대에선 절기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신비들을 자기도 모르게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이 일들을 되풀이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봄의 절기 4가지는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역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가을의 절기 3가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부초밥 다음에 뭐였죠? 나속초. 네, 내가 속초에 가니까 유부초밥이 맛있더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유부초밥, 나속초. 나는요 나팔절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지 진동하겠네. 이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팔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속초할 때 속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속초의 초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지냈나요? 네, 초막, 장막, 텐트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편한 집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지내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고 난 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집, 새로운 집,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나팔 부는 나팔절,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대속죄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영과 육으로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로 드리는 것을 연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올려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 드릴 때 각을 두고 이렇게 그 동물들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 드렸잖아요. 그 태워서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는 거가 바로 그 제사장이 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헌금에 우리의 몸도 담고 우리의 마음도 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헌금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요, 헌금의 정신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 잘 지켰다면 아마 지금쯤 계속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 강대하게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아벨은 첫 소산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인처럼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면, 늘 마음과 몸과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면 너는 더욱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법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칙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성경이 뭔가요? 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 네, 말라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늘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첫 예물을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처방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의 가장 소중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붓는지 안 붓는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11조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물을 못 먹게 하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결과는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장애물이 생긴 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훔쳐가거나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들, 그것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메뚜기를 금해서 네 토지 소산물이 그대로 보존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땅이 점점 아름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점점 아름다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즉 여러분의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려고 노력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면 그때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자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경을 올려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순결한 자, 더럽히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 끝까지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이제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백화점에는요, 그 농산물 코너에 보면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 가장 특산품, 가장 수준 높고 가장 좋은 것들이 백화점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들어온 과일들은 다 좋으니까 사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극상품이 백화점 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인생의 열매, 가장 극상품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영원한 풍요 그리고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게 바로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 자기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 부귀 모든 것들 다 가져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단 한 가지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맥주 감사절의 법칙이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7월 첫 주죠. 2024년에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나이 먹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0.5살을 먹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잖아요, 나이를, 그죠? 그래서 제가 한 살 좀 줄어들어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또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어떻게 이 반년의 시간을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이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남는 것, 뭐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했었죠. 뭐 수련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남는 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중에 한 3분의 2, 한 100명 정도와 만나서 신방을 했다는 것. 이게 저에게 가장 크게 남았어요. 어쨌든 100명의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서로 얼굴과 이름을 매치하게 됐었어요. 이게 저에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또 다른 사역들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6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상반기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앞으로 남은 후반 6개월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계속 드리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산제물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순장 모임을 하고 집에서 훈련을 하는 이 모든 훈련들은 바로 저기 내 자신을 거룩한 주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만들었고 세우고 여러 가지 혁혁한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들은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달려나간다. 뒤에 있는 것들은 아직 이미 잊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표대를 나가기 위해서 그런 수단들과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진정한 표대는 잊어버리고 내가 이뤄내야 될 그 수단들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들을 다 이뤄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이뤄야 될 단 한 가지 그 표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감사히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 하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누룩을 다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내드려야건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더럽고 취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대는 모습을 아버지는 온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죄에 아버지 더러운 누룩을 아버지는 온전히 성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들로 주여 주님 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죄인들 말고 아버지 죄라고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정한 영혼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엄청 부침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능력 아버지 생명 살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모시기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힘을 하지 못하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능력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죄와 나서 싸우게 하시고 죄를 능력히고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언덕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여 주시옵소서. 오 천주 우리 언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반년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처음 익은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새롭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자 버린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생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청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전의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남은 만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아버지 그 생산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청이 하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첫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모습들로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아버지와 생손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으로 산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명을 아버지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께서 놀라운 것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능력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명들 우리 또한 선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주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저희와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행을 못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잡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올해의 반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첫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열심히 주의 사명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하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하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